하나님 1년 동안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줘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 라는 제목입니다. 김종원 시인님의 시인데 꽤 오래된 시입니다. PPT와 함께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게 문득 외로워져 집을 나와 겨울 거리를 걸어보니 차가운 바람에 한기를 느끼며 그동안 나의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었던 두터운 외투에게 고맙고 외투가 없으면 춥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내 몸에게도 고맙다. 사랑에 실패한 후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이별에게도 고맙고 쓰린 이별 덕분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머리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푸른 하늘에게도 고맙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흐려져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느끼며 인생을 산다는 건 행복하다가도 문득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알려준 하늘에게 다시 또 고맙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 이 세상은 고마운 것 투성이다. 네, 그런가요,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작은 내 안에서의 작은 고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감사가 꼬리에 물고 고마움이 또 꼬리를 물고 나가다 보니까 그 고마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감사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수하게 이 시인처럼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투성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 모두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복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얼마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진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집을 오랫동안 수고해서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원하던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대부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고 너무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을 내가 손에 얻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순간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나요? 많은 조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그것을 내가 얻었을 때는 내 행복 지수가 50이라고 치면 평상시가 그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는 갑자기 그 행복 지수가 껑충 뛰어올라서 100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처음에 50의 지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런 걸 느끼죠.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조건의 어떤 것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감사함의 그 마음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매 순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 모두가 그런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저희가 계속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강사들이 많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저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 간증을 들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평소에 같았으면 뭐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에 보낼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씩 제 안에도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강사님들이 많으셨는데 떠오르는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다 보니까 목사님이신데 공통점이 있는 것이 두 분 목사님은 고아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간증에 한 분은 정말 유명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그 층에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엘리트 분이신데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해외로 이방 보내셨다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그분 말에 따르면 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 고3 때 임신을 하고 자기를 낳고 버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죠.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내 동료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만 아시겠죠.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내가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너무나도 절망 고통 속에 살아왔다. 그 시간들이 꽤 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결혼하고 5년 만에 딸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5년 만에 딸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근육병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생활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만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목회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딸아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눈물과 한숨과 후회로 매일매일을 살아오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들었습니다. 그건 과정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목사님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그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아봤기에 고아의 삶이 어떤지, 고아의 마음이 어떤지, 딸아이가 정말 힘들어서 살아가는 이 아픈 부모의 심정을 그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목사님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간증을 이번 주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본인들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분들의 모든 대다수의 그 간증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목사님들의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에 나왔던 모든 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을 한 명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팔려갔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고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나중에 총리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지만, 여러분, 요셉 안에는 나를 이렇게 내가 고생하게 되어지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고 죄수의 삶을 살게 되고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어디 있냐? 내 형들에게 있다. 내가 형들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셉이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모든 과정 속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요셉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요셉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원망과 저주에서 감사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인도하게 하고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염려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그 마음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언젠간 이 이후의 삶을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 삶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들 수 없는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세상의 불안과 염려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지난 이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감사하고 또 내일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에 거주하고 살아가시죠. 손님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계속적으로 그 집에 거하며 살아가죠. 마치 그것처럼 너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 시간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라. 모든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애쓰고 또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서로 피차해 가르치고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안에서 나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서로를, 철과 철이 부딪혀서 그 철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또 사람의 지혜와 지혜가 서로 부딪히고 또 신앙과 신앙이 서로 부딪혀서 여러분,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더 지혜로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너희 공동체가 이 일을 힘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하고 인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나는 말씀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겠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겠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한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생각한 것, 너희가 경영한 것, 너희가 뜻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뜻한 바를 이루시고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건데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잠시 거하는 것도 아니라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또 감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하고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해야만 내 신앙도 더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라. 성경은 또 선순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입에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감사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습관처럼 달고 사십니까? 여러분 입에, 여러분 말에, 여러분의 대화에 감사가 항상 머물러 계신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말에, 너희의 일에 항상 감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감사가 너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를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현재에도 있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같은 그 하나님이 그럼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이어지죠. 그럼 내 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미래를 살아보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미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기억이 떠올러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어떤 순간, 제 기억이라는 것이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떠올리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오늘보다 저는 내일이 더 나을 것입니다. 누가 믿어주든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기억이 잘 떠오르는 그 어릴 때 순간이 한 5살쯤 6살쯤 되는 것 같은데,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그 백고무신 있죠. 저 고무신 신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가죽 구두를 신고 살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낫죠? 그렇게 감사의 거리를 하나씩 찾아가다 보니까 저는 과거보다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낫습니다. 모든 순간이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어제가 더 좋았네. 그때가 참 그립네.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제보다 저는 오늘이 더 나았고 오늘보다 저는 더 내일이 나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 저희 앞에 닥치겠죠. 힘든 순간도 닥치겠죠. 그러나 과거와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시간들을 넘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를 항상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항상 더 낫고 오늘보다 저는 내일이 더 낫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미래를 땡겨와서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만족합니다. 늘 그래서 행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힘도 권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 고백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불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타인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으로, 악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도 존재하는 거겠죠. 내가 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결정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하기는 너희는 감사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감사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여러분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감사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다 생각하고 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그 평강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결국은 그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함을 기억하셔서 오늘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전염병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이 있지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